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9월 24일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왕과 제사장들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것을 보십시오. 둘째, 요아스의 성전 수리가 신앙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12장의 문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 시작된 오므리 왕조 아합 집의 이야기가 11장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기간과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기간 동안 많은 기적이 있었지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위기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앙의 위기는 정치, 경제적 위기를 가져옵니다. 12장은 그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어난 성전 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일생은 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고 그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기록해야만 했던 일이 바로 성전 수리였던 것입니다. 유다왕 요아스와 성전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들여다봅시다.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는 예후의 손에 죽었고 형제들은 할머니였던 아달랴의 손에 죽었고 요아스는 혼자만 구해져서 6년간 성전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성전 수리를 시작하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사장들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의 실정을 경고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성전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이 침략했을 때 그의 조상들과 자기가 드린 모든 성물 그리고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하사엘에게 주어 돌아가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 요아스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큐티 힌트 첫 번째, 왕과 제사장들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것을 보십시오. 요아스는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즉 성전에 내는 돈으로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를 때까지 수리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수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체계와 수리하는 체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8절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않게 되었고 대신 성전 수리에서도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물론 요아스 왕 제23년까지도 그대로였다라는 말이 왕의 명령이 23년 동안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명령을 요아스 왕 통치 20년 정도에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 즉시 실행되지 않을 정도로 왕권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을 제사장에게 돌려야 했던 것을 보면 원래 제사장에게 가야 할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호와 신앙이 약해진 동안 성전은 수리되지 않아서 낡아졌고 제사장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으며 왕권은 약해져서 정치가 혼란해졌고 그리고 왕과 제사장 사이가 나빠졌던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교회의 정치, 경제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요아스의 성전 수리가 신앙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유다 왕 요아스가 성물과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을 다 하사엘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방신을 섬기게 된 요아스는 결국 이에 대해 경고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자 성물과 성전의 금을 다 아람 왕에게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만일 요아스가 여호와 신앙 때문에 성전 수리에 힘쓴 사람이었다면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선지자를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것이 여호와 신앙 때문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아스가 인간적인 욕심에서 성전 수리를 진행한 것이었다면 그 인간적 욕심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 제사장들과 협력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교회 일에 힘쓰면 이렇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교회 직분이나 봉사보다 우선하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9월 2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